라반은 이제 야곱의 일행의 모든 짐을 뒤졌지만 라헬이 낙타 안장에 감춘 드라빔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에 자신을 추격하여 뒤쫓아온 이 삼촌 앞에서 쩔쩔매던 야곱이 도리어 당당하게 삼촌을 책망하죠.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자신의 일행이 이 삼촌의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축들이 자신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분명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인내해서 정말 충성되이 봉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명들을 보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서도 눈붙일 겨를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짐승들을 잘 키워냈고, 또 자기가 실수로 짐승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또 자기 것으로 보상을 했고, 심지어 그럴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 이 자기 것으로 삼촌의 손실을 만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봐도 야곱은 진짜 이익이 많이 남는 종인 거예요. 정말로 충직한 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또 야곱보다 몇 단계 위인 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라반도 손익을 계산해 보면 이런 종이 없으니까, 이런 충직한 종이 없으니까 안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당당함은 그런 거기에서 오는 당당함입니다. 나는 훔쳐간 게 없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충성되이 수고하고 노동했고 그 대가로 내 보수를 가져간 것이다. 이런 당당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야곱은요, 영적으로 지금 전혀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야곱은요, 자기 아내 라헬이 삼촌의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일행이 지금 삼촌의 것을 도둑질해 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모르고 있고, 무엇보다 삼촌도 자신을 속이려고 했지만 자신 역시 삼촌을 속이려고 했고, 삼촌의 가축 중에서 건강하고 좋은 것만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를 이렇게 야곱이 썼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거대한 때를 이룬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이 그 수고하고 노동한 대가를 삼촌에게 받은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야곱이 자신이 이룩한 이 거대한 때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자신이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을 위해서 두 아내,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노동력 착취만 당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1절 42절을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여기 보시면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라반은 어찌하든지 야곱을 등쳐먹기 위해서 품삯도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문득
언뜻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외삼촌은 계속해서 그렇게 야곱을 다 등골 빼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모든 고난과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충성되게 일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한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죠? 야곱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도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그런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으로 성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 그런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는 보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그를 위하여 어떤 일을, 어젯밤에 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셨다는 말도 삼촌이 말해 주니까 안 거예요. 그는 그냥 잠자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야곱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수고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수고했고 또 삼촌을 위해서 6년을 봉사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가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다면 야곱이, 맞습니다 삼촌, 저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이 레아와 라헬을 내 아내로 얻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이 많은 자식을 얻을 만한,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들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했어요. 근데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으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가련한 모습, 비겁한 자기 치장의 모습이 지금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기에 나는 합당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삼촌 라반이 더해요. 제가 항상 라반이 야곱보다 몇 배는 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촌 라반은요, 어젯밤에 하나님께 야곱에게 선악간에 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 말은 라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43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는데 라반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딸들이고 야곱의 자식들도 내 자식들이고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의 모습은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것을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한 탐욕과 집착의 노예가 된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젯밤에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해석이 바른 해석은 아니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사위에게 책망을 듣고 사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도 그 집착과 탐욕 때문에 라반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요, 무엇에 어떤 시선이 꽂히게 되면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현상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르게 듣게 되고 또 심지어 가까이 가서 불러야만 그때에 비로소 정신을 딱 차리고 막 사방을 둘러보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손님이 오셔서 사무실에 제가 그 손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숫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세 분의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이 세 분이 어떻게 듣냐면 한 분 전도사님은요 그 숫자를 나이로 듣고요, 또 한 분 전도사님은 몸무게로 듣고요, 또 한 분 전도사님은 옷 사이즈로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거기서 다 같이 뻥 터져서 웃었어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숫자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은 나이, 한 분은 몸무게, 한 분은 옷 사이즈로 듣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무엇인가 내가 시선이 집중돼 있잖아요. 지금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탐욕과 집착에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야곱에게 책망을 듣고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도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삶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